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동시 통역이 잘 되고 있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헌신하고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선교 헌금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우리 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971년 7월 30일)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주의 공간을 가로질러서 한 우주 비행사가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간 제임스 오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달에 도착한 후에 이 문벅이라는 차를 타고 달의 표면을 9.6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고 달을 주행하면서 내가 이 지구상에서 체험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타고 이 작은 공과 같은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찼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탄 우주선이 가시적으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까이 왔을 때에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한 성경 구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아마 어쩌면 작은 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은 공과 같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런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 감동을 안고 우주 비행에서 돌아온 뒤에 얼마 뒤에 나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199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전도본부를 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가 우주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가냘픈 인생, 나 같은 연약한 생명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20년 동안 살다 가셨습니다. 이런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제임스 오윈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피를 흘리면서 생애를 바쳐서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이든지 주신 분의 신분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었고 교회 가족들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사역지였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이 교회 선교사에게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장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상을 보여줍니다. 안전병이가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본래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가 당시 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유창한 언어와 짜임새 있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시기와 악독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7명의 집사가 선출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는 스데반의 강력한 복음적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설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스데반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는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에 의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된 것은 그가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갔던 스코트 선교사는 토인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손 두 발이 모두 꽁꽁 묶인 채로 이제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 이곳 인도의 밀림지대로 건너오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눈물로 환송해 주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리운 나의 조국,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을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마치 필름처럼 내리 속에서 지나갑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토인족들이 바야흐로 벌어지게 될 이 카니발 준비를 다 마치고 선교사를 중심으로 픽 둘러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장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선교사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구나.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장작더미 위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그머니 뜨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토인 화장을 한 그 추장이 장작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다른 토인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스코트 선교사는 먼 훗날 그때의 감동적인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와 찬송의 감동을 받았다고. 찬송이 뭔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그 야만인들이 내 찬송과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다니. 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3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스코트 선교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의 미개발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의 믿음의 결심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1786년 윌리엄 캐리가 영국 노템퍼던에서 열린 이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세계 선교의 취지와 선교적 부담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레이런드 박사가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젊은이, 앉으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을 회개시키기 기뻐하신다면 그대나 나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겠죠. 젊은 청년 윌리엄 캐리는 여기서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목사와 크리스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인도를 향해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장벽, 인간관계의 어려움, 무수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그는 인도 선교의 길을 열어놓았고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 좌절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수많은 동력자들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물질적인 동력자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옷도 입어야 했고 집도 있어야 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했습니다. 교회도 개척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곳곳에서 10불씩 20불씩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그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자신의 전 생애와 가족들의 생애를 들여서 오로지 사명 때문에 선교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교 후원 뒷면에 보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펼쳐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현지 선교사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난방도 필요하듯이 선교사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역적인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직장도 없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누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생명 바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매월 드리는 선교 헌금이 선교사님 가족들의 식량을 구입하고 의복을 구입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적은 선교 헌금이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줄인다면 선교사님 가족이 힘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 사역을 위해서 투자할 때에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려 하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얻으려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드려져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 할 때에 그때에 내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인, 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의 헌신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에드나이름 저더슨이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을 때에 그를 가르쳤던 스튜어트 선교사가 이 교수가 저더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더슨, 자네는 선교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네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들은 바가 없네. 무엇을 하라는 거죠? 바다 건너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 교회에 선교 편지도 쓰고 선교의 비전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후원해달라고 자네는 몇 번이나 간청해 보았는가? 선교 지망생들은 교수의 말을 듣고 교회 연합회 그 집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간증했습니다. 간증을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선교위원회를 결성했고 선교를 위해서 버마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마 선교사 저더슨,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득하기를 계속했을 때에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더슨이 버마 선교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를 후원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후원한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네, 그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의 이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헌신을 촉구하고 도전하고 계속했을 때에 이 선교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이 1900년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네, 포스 선교사, 베스킨 선교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로 구원받아서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구원받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드려져야 할 때입니다. 세계 선교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정하시고 매번 신실하게 주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한 여러분들의 결심이 12월 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1월에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2월에도 잘 지킵니다. 3월 되면은 가끔 안 지키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킵하고자 하는 이걸 하나 성경책에 넣어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이걸 보라고.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잘 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시고 내년에 또 결심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선교를 위해서 또 지목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지목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오웬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을 때에 나사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흰 돌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흰 돌. 물복을 타고 달을 돌아다니다가 둘째 날에 드디어 원하는 돌을 찾았습니다. 이 돌은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돌이었습니다. 훗날 오웬이 한국에 나가서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흰 돌을 찾음으로 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돌을 찾는 것은 저의 행복이었고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달에 올라간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내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 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미래의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에서 이 돌을 찾기 전에 저는 이미 30년 전에 소중한 돌, 반석을 발견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소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분에 관해서 살아있는 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임스 오웬은 그의 간증집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달 위를 걸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심하지 못하신 분, 아직 그 약정서를 기록하지 못하신 분, 여러분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새로운 결심을 쓰신 분, 또 정액하기를 원하신 분, 그런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또 다시 적어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감동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금을 약정해서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서 계십니다.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결심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너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빌딩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약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히 이 약속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내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